88.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거치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스런 죽음이라는 빚을 하나님께 지고 있었으며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사람에게서만 저주받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명기 21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보증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속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죽음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가르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우리에게 마땅히 내려져야 했으나 그리스도께 지워졌던 하나님의 저주의 무게를 우리들은 놓치지 않고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일반적인 죽음을 맞거나 다른 종류의 죽음을 겪었다면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89.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실제로 저주가 되셨다는 말입니까? 네. 그분은 인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실제로 그렇게 되셨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고 입증하며 말한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성자께서 어떠한 종류의 죽음을 겪으실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처럼 그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에 따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미 작정된 십자가 죽음이었으며 그곳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는 대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 겉모양만이 아닌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를 성자께 부었으며 실제로 성자를 저주하셨다는 사실에 공통적으로 의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진실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최후의 심판 때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는 말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을 것이 확실해지도록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영원히 그 저주의 무게 밑에 깔릴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그리스도는 저주를 받으셨으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분은 그 저주의 무게로부터 빠져나오셨습니다. 90. 하나님 아들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저주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불명예가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저주라는 생소한 저주를 스스로 짊어지시고 감당하심으로써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지고한 형태의 복종을 나타냄과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완벽한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분은 우리의 저주를 친히 짊어지시고 극복하심으로써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계시하셨습니다. 91. 왜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겪으셔야만 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와 그의 파생된 모든 것의 대가는 하나님 아들의 우리를 위한 고난과 죽음 이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치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란 하나님의 심한 진노에 의해 하나님 아들의 몸과 영혼이 몹시 괴롭고 고통스러운 분리를 겪은 것이었습니다. 92.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째, 히브리서 2장에 언급된 유익이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둘째, 그리스도는 죽으심을 통하여 성령을 우리를 위해 획득하심으로써 로마서 6장 말씀처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매일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93. 하지만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또한 죄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직 완전히 죽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형벌을 우리로부터 제거하는 일도, 우리 속에서 죄를 죽이시는 성령을 획득하는 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위한 은혜를 획득하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 죽음은 우리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며, 단지 요한복음 1장과 빌립보서 1장 말씀처럼 우리의 죄 짓는 것을 끝내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자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서 죄를 죽여주실 성령을 획득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이러한 죽음은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속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권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은 죄에 대한 죽음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진전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부패한 본성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육체적 죽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완전히 제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육체와 피가 그것들의 부패한 성질과 본성을 제쳐놓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94.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이 두 가지 유익에서 비록 인간 본성이 죽음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칠지라도 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 아닙니까? 비록 인간 본성은 몸과 영혼이 서로 분리되는 것을 생각할 때 겁을 먹게 되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육체적 두려움을 필연적으로 제어하고 극복할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1장과 고린도후서 5장, 그리고 요한일서 3장도 참고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정녕 우리로 하여금 죽음 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사망의 모든 독을 들이키셨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며 대단한 열심으로 부르짖었던 것을 통하여 증거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음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격려해 주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시고 우리를 위해 쓴 독과도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마셔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95. 왜 그리스도는 장사 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는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27장과 요한복음 19장과 사도행전 13장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는 보통의 죽은 사람들처럼 장사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96. 이제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그 다음 구절을 설명해 주십시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등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이는 고난을 다룬 이후에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조항은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고난 중 그분이 육체와 영혼, 특히 영혼으로 당하신 일종의 공포와 근심과 고통을 수반하는 지옥에서의 정죄 경험이라는 가장 중요한 측면에 대해 다룹니다. 이는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도 사망의 고통이 나를 애워쌌도다 라고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이 견디신 모든 고난 중에서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이처럼 괴롭고 겁나는 음부에 들어가실 때 마태복음 26장에서 친히 내 영혼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시면서 이러한 지옥의 괴로움을 증거하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가 이러한 괴로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 및 하나님의 진노와 씨름하셨을 때 그분의 얼굴로부터 핏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야말로 그분께서 지옥과 같은 고민과 괴로움을 경험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셋째, 그리스도가 지옥과 같은 고통과 괴로움을 가장 깊게 당하셨을 때는 바로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대로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괴로운 중에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신 때였습니다. 97. 왜 그리스도는 외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내적으로도 지옥과 같은 고민과 괴로움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으로도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마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보증인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외적으로 몸에 겪으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의 영혼 가운데 지옥의 고통을 겪으심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으로부터 지옥의 고통을 제거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실로 그리스도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살인자처럼 몸으로 고통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지옥의 괴로움이라는 훨씬 큰 고통을 그분의 몸과 영혼에 공히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사 이러한 지옥의 괴로움을 견뎌내시고 마침내 그것을 극복하신 기간이 한때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의 깊은 수욕과 괴로움을 통한 이러한 낮추심이야말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고통을 면제받도록 하기에 충분한 가치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겪으셔서 자신을 매우 깊이 낮추시고 높임을 받으신 분은 참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한 고통이 한때만 그분에게 머물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분 외에는 그와 같은 고통에 영원토록 처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것을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약하기 때문입니다. 98. 복음서 저자들이 그러한 슬픔과 고뇌와 두려움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돌리는 것은 하나님 아들에게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친히 그러한 괴로움과 두려움을 짊어지시고 견뎌내신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가장 약하고 괴롭고 고민하실 때에도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언제나 일관되게 순종하셨으며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극도의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그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결코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큰 괴로움이었던 잠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을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2번 말씀하셨는데 이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대로 내가 신뢰하는 나의 구세주라는 의미입니다. 99. 그 자신이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성으로는 그 능력을 떨치지 않으면서 그분의 인성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버림을 당하셨으니 이를 가리켜 옛날 사람들은 쉬셨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약함에 처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리라. 그러므로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분에게 결코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100.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첫째, 그리스도께서 모든 괴로움 중에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더욱 낮추실수록 그분은 더욱 소중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한 값을 지불하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게 됩니다. 둘째는 첫째로부터 따라오는 유익인데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확실하고 안전한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큰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사실일 뿐만 아니라 영혼과 양심의 최악의 괴로움이 있을 때에도 사실이며
가장 혹독한 의심이라는 시험 앞에서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과 요한복음 16장 그리고 시편 39편 말씀처럼 대제사장이요 중보자로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분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의 자유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양심은 가장 심한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101.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그 다음 조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우신 분이자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그 값을 완전히 치르신 분으로서 사도행전 2장 말씀처럼 오직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죽음에 붙잡혀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예고하신 대로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불멸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이 죄와 사망을 정복한 정복자라는 실제 사실을 친히 보이셨습니다. 102.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신자가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4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나와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보시는 것처럼 그분 보시기에 옳고 의롭다고 간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에 신자들은 더 이상 죄 중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 속에 죄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를 받고 그들에게 더 이상 죄가 전가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죄로 인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짓는 모든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그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지워졌고 그 죄들 하나하나가 완전하게 처벌되고 죄값이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는 로마서 6장 말씀처럼 만약 죄가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죄의 형벌인 사망 또한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조금 전에 언급한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로마서 4장에서도 발견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103. 둘째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믿음을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기존의 삶으로부터 새로운 삶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인류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고린도후서 4장과 빌립보서 2장과 골로새서 3장과 로마서 6장과 8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내 생에는 완전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우리를 부활시키십니다. 104. 셋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몸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임을 우리에게 보증합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6장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이며 그 지체를 영원토록 썩는 악취 속에서 내버려두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불명예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6장과 8장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 몸에 거하시며 우리 몸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과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그들은 죄와 사망에 대해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의로움을 받으며 광채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105. 이제 마지막 넷째 유익을 알려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대적이며 동시에 특히 그리스도의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죄와 조롱과 수욕과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 대해 승리를 거두신 것을 확신하는 것이 넷째 유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역경이 합력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획득되어 값없이 주어진 승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방해하기는커녕 더하게 할 것을 굳게 확신하기에 그 대적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어떠한 역경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과 베드로전서 1장도 참고하십시오. 106. 이 신앙조항에 대하여 답을 듣고 싶은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그분의 영혼이 수면 중이거나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무덤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의 영혼은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이 땅에서 배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의 영혼은 몸에서 분리되자마자 누가복음 23장에서 낙원이라고 부르는 곳, 즉 몸으로부터 분리된 신자들의 영혼이 기쁨과 행복 속에서 사는 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 107. 이 사실로부터 신자들은 어떤 위로를 받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도 부활의 날까지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썩거나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믿었을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고 그리스도께서 엄숙하게 맹세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강도의 유익을 위해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복음서 기자들에 의하여 그 일이 기록되기 전인 그날 당일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된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을 그분께 올려드리고 위탁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 골로새서 3장 3절도 참고하십시오. 108. 하늘에 오르사라고 고백할 때 당신이 믿는 바는 무엇입니까? 신성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언제나 하늘에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그분에게 맡겨진 지상에서의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그분의 부활의 실제성과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과 본질적으로 같으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취하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죽을 수 없게 된 바로 그 실제하는 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바로 이 실제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그분의 실제 영혼과 더불어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모든 신자들이 이 땅의 삶을 마친 후에 거할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109. 이 승천이 실제적이라는 것을 성경으로부터 증명해 주십시오. 이 모든 이야기는 사도행전 1장에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는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라고 했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떠나셨다고 했으며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세상을 떠나 라고 말씀하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올리우셨다고 말씀하며 누가복음 24장은 우리로부터 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9장에서는 손으로 만들지 않은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이는 히브리서 10장 말씀처럼 그분께서 영원히 하나님 존전에 계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도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고 말씀합니다. 110.
만약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승천하셨다면 그분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실 수 있습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젠가 저리로서 다시 오실 바로 그 장소에 계십니다.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고 한 신앙 고백을 마음에 새기고 굳게 붙잡으십시오. 천사의 음성이 증언했던 대로 그분은 하늘에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니 즉 그 고유한 특성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다시 죽지는 않는 육체의 본질과 형체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체의 상으로 그리스도가 편재하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존하려고 하다가 그 몸의 실제성을 없애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편재하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도 편재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우리를 일컬어 우리가 그 안에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편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이신 예수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안에 계시며 하나님도 그분의 안에 매우 다른 방식, 즉 특별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계십니다. 이는 그분 안에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이 한 인격 안에 있어서 신성과 인성이 함께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면서 하나님이라는 면에서는 편재하시고 사람이라는 면에서는 하늘에만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 조항을 있는 그대로 이해한 기독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6장, 그리고 마태복음 16장과 28장도 참고하십시오. 111.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보이지 않게 이 땅 곳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오르사라는 조항에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앙 조항에 대항하는 거짓 주장을 예견하시고 그에 관해 마태복음 24장에서 경고하시며 그런 주장을 믿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하나님은 또한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적그리스도의 끔찍한 우상 숭배와 위선에 대하여 경고하셨습니다. 적그리스도인 교황에 대하여 다니엘 11장은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112. 만약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이 있는 곳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성질이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동정녀의 태에 작은 아이의 몸으로 제한되어 있을 때에도 그분의 신성은 하늘과 땅조차도 감당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그분의 인격은 나누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있으면서도 그분의 신성은 몸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몸을 넘어 하늘과 땅에도 공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신성과 인성이 나누어질 일은 없습니다. 신성은 제한되지 않고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성이 확실히 그분이 취하신 인성의 경계를 넘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동시에 골로새서 2장 말씀처럼 이러한 단일하고 온전한 신성은 그분의 인성 안에 있고 위격적으로 그분의 인성과 연합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113. 그리스도의 몸이 하늘에 있으며 이 땅의 모든 장소에 계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그리스도의 편재를 과소평가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복음서의 기록이 보여주듯이 그리스도는 몸으로는 한 번에 한 곳 이상 존재하지 않으시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편재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 길거리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그 몸 혹은 또 다른 몸이
다른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다거나 한 몸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몸은 베들레헴에 있다든지 하는 기록을 어디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은 적기에 그리스도의 몸이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바랄 만한 상황이었는데도 이러한 기록은 없고 요한복음 11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에서 오히려 정반대의 기록만 발견하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12세의 나이로 성전에서 가르치셨을 때에도 성전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그분의 몸은 부모와 함께 노중에 있지 않았고 성전에만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셨을 때에도 그분의 몸은 여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 위에서 용모가 변화되셨을 때 그분은 보이지 않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8장에서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라고 말했던 그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을 때 그분의 몸은 계시던 곳에 계속 계셨고 그 환자의 침상으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복음서 저자가 증언하듯이 그리스도는 그 환자에게 가시지 않고 다만 백부장과 계속 서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그리스도는 자기 능력과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환자의 침상을 꿰뚫고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증거하시면서 그리스도가 몸으로 오시기를 요구하지 않았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방식으로 자기의 편제를 보여주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와 수천의 사제들의 손가락에 들어옴으로써 사람들이 사제의 손가락을 통해 그분을 믿도록 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편제를 나타내기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십자가 희생이라는 자기 제사장직의 첫 번째 부분을 성취하시는 것이라는 말이 신앙조항에 있을 뿐 아니라 그분이 하늘에 오르셔서 제사장직의 또 다른 부분인 하늘의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시는 일을 수행하신다는 말도 신앙조항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제사에 대하여 히브리서 8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자기의 전능함을 예로부터 있었던 참된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을 폐하는 데 쓰지 않으시고 자신의 전능하심을 자기들의 우상 숭배와 외식을 뒷받침하는 일에 남용하려고 하는 이들을 벌하시는 일에 쓰실 것입니다. 비록 그리스도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까지는 하늘에서 몸으로 돌아오시지 않으시지만 그래도 그리스도는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그가 목적하신 모든 일들을 성취하십니다. 114. 그리스도의 승천에서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처벌을 담당하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른 바로 그 몸과 영혼으로 성부 하나님 앞에 서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영혼으로 성취하신 희생 제사를 힘입어 우리의 죄로 인한 성부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변인이신데 이는 히브리서 9장 24절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요한일서 2장과 로마서 8장도 참고하십시오. 만약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께 지워져 씻김을 받고 그분의 몸과 영혼에서 그 죄의 값이 지불되지 않았더라면 그리스도의 몸과 영혼은 우리를 위해 히브리서 7장 26절처럼 죄가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타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115. 둘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형제들을 대표하여 천국의 유업을 차지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서 그분의 육체를 우리의 육체로 가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그의 지체된 우리들을 그분이 계신 천국으로 데려오시겠다는 보증인 것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분이 약속하신 것과 같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7장도 참고하십시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116. 셋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로부터 취하신 혈과 육을 가지고 승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하늘로 올라갈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영혼에 내주하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머리 그리스도와 땅에 있는 그분의 지체인 우리 사이에 끊을 수 없는 끈이 되시며 마치 보증금과도 같이 우리가 천국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는 일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요한복음 14장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도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과 고린도후서 1장과 6장, 에베소서 1장과 로마서 5장 및 8장도 참고하십시오. 거룩한 사도가 에베소서 2장에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하듯이 성령께서는 신자들에게 이 사실을 매우 강하게 확신시킵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이 단순히 소망으로 하늘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것을 소유한 이들이 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 3장과 빌립보서 3장 말씀처럼 이 동일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땅의 것들로부터 마음을 떼어놓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인 위의 것을 찾는 이유가 됩니다. 117. 그 다음 말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는 왜 있는 것입니까? 왕실의 관례상 왕이 등용하여 영토를 다스리도록 할 사람을 왕의 우편에 두는데 이에 빗댄 표현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승천의 주된 목적과 목표를 명확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인성이 하늘에서 천사들처럼 영원히 복된 상태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과 골로새서 1장 말씀대로 그분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오른편에 두심으로써 그분이 천사들과 복받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이요 기독교회의 왕이시며 성부께서 그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보좌에서 보여주셨음을 믿습니다. 118.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이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을 줍니까? 첫째,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지체가 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풍성한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둘째,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길에 놓여있는 전 세계의 모든 장애물들은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분의 발 아래 놓인 바가 되었습니다. 모든 왕과 왕자와 주권자들의 생각과 계획은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하여 시작되거나 시행되거나 전복되는 것이기에 그리스도는 통치자들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고 신자들의 구원에 봉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다스리십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처럼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이 없이는 마귀의 손이나 혹은 그 어떤 피조물도 신자들에게 어떤 일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서 전능자의 우편에 앉으시기 전에도 욥기 1장 말씀처럼 마귀가 그리스도께 허락을 구해야 했고, 2장 1절에서 3장 1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이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을 줍니까? 첫째,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4장에서 처량하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 오셨나이까 라고 소리쳐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골로새서 2장 말씀처럼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마귀의 권세를 제거하신 이후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베드로전서 3장 22절과 사도행전 2장 23, 24절 말씀대로 그 왕좌에서 철장으로 대적을 파쇄하며 다스리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에게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분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한 것입니다. 119. 그 다음 조항,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왜 있는 것입니까? 우리 신앙을 한층 더 격려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왕의 권세를 발휘하시며 무엇보다도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그들을 십자가 밑에 두셔서 대적의 각종 광기와 그들 안에 남아있는 죄를 제어하도록 하십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경건하지 않은 이들을 이기시고 그들을 벌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십니다. 다만 그분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을 보이시기 위해 금생에서는 죄를 처벌하지 않고 놓아두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십자가 밑에 두시는데 이는 남아있는 비참함 속에서 그리고 금생에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지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이들이 가하는 위협과 모욕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머리와 마음을 들어 그분의 복된 재림을 기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경건하지 못한 이들이 신자들에 대항하여 세력을 영원히 행사하도록 허용하지는 않으실 것이며 그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백성을 완전히 구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사야 35장 말씀처럼 성도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는 베드로전서 3장 말씀과도 같습니다. 이사야 8장도 참고하십시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120. 사도 베드로는 말세에 기롱하는 이들이 나타나리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렇다면 최후의 심판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최후의 심판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은 특별히 두 가지 근거를 들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근거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라는 말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불변하는 의로우심에 기초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라고 하는 말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는 바울이 명시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경건한 사람에게는 안식을 주시고 경건한 사람을 박해하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받아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경험상 대부분의 경우 경건한 사람들은 금생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반면 경건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체로 잘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이것은 경건한 이들이 살아나고 경건하지 않은 이들이 마땅한 형벌을 받는 약속을 이루신 후에 반드시 따라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부인하셔야 하는데 그런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근거는 누가복음 21장이 다루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단락에서 나옵니다. 주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 공히 예언하시며 그 둘을 연결시킵니다. 그럼으로써 전자가 후자의 나타난 증거가 되어야만 하며 또한 최후의 심판 때에 불신자들에게 가해질 하나님의 끔찍한 진노의 예표임을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참으시는 동안에는 미래 일이 되겠지만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이 확실히 성취되었던 만큼 최후의 심판에 관한 예언도 성취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마귀의 권세로부터의 영원한 구속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에서 구속해내신 사건에서 보이신 자비하심에 대해 주님이 종종 상기시켰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대인들의 흩어짐은 최후 심판 때에 나타날 하나님의 진노의 예표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자주 상기하며 마음에 굳게 붙들어야 할 사건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주의 날을 위해 참 믿음과 회심으로 그들 자신을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121.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한 조항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모든 괴로움과 박해와 전쟁의 소문 속에서도 눈을 하늘로 향하고 마음은 평안한 상태에서 위대한 하나님이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고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분이 초림하셨던 것처럼 로마서 5장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기록된 대로 그분이 다시 오셔서 자신이 획득하신 구원의 완전한 열매와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것을 완전히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122. 그렇다면 이 조항은 무서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위로를 주는 조항입니까? 모든 신앙 조항들은 우리의 위로를 위해 작성된 것이므로 이것 역시 분명히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도 누가복음 21장에서 그분의 재림을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크게 기뻐하며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그리스도가 재림을 통해 우리에게 지고한 기쁨을 주시는 것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슬픈 일로 바꿔놓는 것이 어떻게 합당한 일이 되겠습니까? 셋째, 성부 하나님 역시 요한복음 5장 말씀처럼 성자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시고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것은 우리의 양심으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심판의 전권을 가지신 바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죄인된 우리의 입장을 취하셔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극심한 형벌의 값을 우리를 위해 고난과 죽음으로 완전히 지불하시고 요한복음 3장에서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고 약속하셨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그분과 함께 심판할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도와서 불충한 천사들과 세상을 향하여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123.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그분의 재림을 정말로 기뻐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 신앙의 토대를 굳건히 가져야 합니다. 둘째, 신앙을 발휘하여 참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토대라는 것은 그 토대의 어떤 부분도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토대이시며 우리를 위해 그분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정죄의 심판을 절대로 경험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정에 서서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받을 저주를 전부 없애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그 저주를 그분 자신이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끔찍한 말씀을 우리에게 절대로 듣게 하지 않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복으로 채워질 수 있고 당시 태어나지도 않았던 우리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창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하듯이 이것만이 우리의 토대입니다. 이 터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죄의 대가가 모두 지불되고 탕감된 것과 영원한 복이 거룩한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획득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 토대가 있고 우리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볼 것이기에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사랑과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을 받은 어린 양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 즉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어린 양을 식별하는 표를 가지려는, 즉 믿음을 여러 모양으로 발휘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줄이고 목마른 그리스도의 지체에게 음식과 마실 것을 줌으로써 그리스도께 음식과 마실 것을 드리는 것, 나그네에게 묵을 곳을 줌으로써 그리스도께 숙소를 제공하는 것, 그리스도의 벌거벗은 지체를 입힘으로써 그리스도를 옷 입히는 것, 몸이 아픈 지체들을 방문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방문하는 것, 옥에 갇힌 지체들을 방문하고 돕고 그들에게 쓸 돈을 줌으로써 그분을 접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함으로써 이 열망을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지위를 위한 공적을 쌓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만 공로가 있으며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그 공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마태복음 25장은 이 토대와 공로가 그리스도께만 존재한다고 증거하는데, 이에 대해 그리스도는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십니다. 첫째 근거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스스로 복을 받을 수가 없고 에베소서 1장이 지적하듯이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에 이는 갈라디아서 3장과 고린도전서 1장에 따라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복입니다. 둘째 근거는 그분이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속이라는 것도 역시 갈라디아서 3장 18절 말씀처럼 행위의 공로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약속을 통해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셋째 근거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에서 7절과 11절, 로마서 9장 11, 12절과 16절,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창세로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공로로 그것을 예비할 수가 없습니다. 선행에 열심을 내야만 하는 이유는 내가 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과 내가 거짓된 믿음이 아닌 참 믿음을 가졌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갈라디아서 3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된 씨 안에서 값없는 은사로 우리에게 주신 하늘 아버지의 복을 인해 주님께 드리는 감사를 통해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연적 상속자인 그리스도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은혜로 주신 그 상속에 감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어떤 공로도 없이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자선을 베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환난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맡기셨습니다. 은이나 금으로 값을 주고 어린 양을 사서 인을 쳤을 때 어린 양이 주인에게 복속되는 이유는 인을 쳤기 때문이 아니라 값을 주고 샀기 때문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즉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만이 그분의 어린 양인 우리들을 위한 토대요 완전한 값의 지불인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고 하신 것과 같으며 베드로전서 1장과 고린도전서 6장도 유사한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신 것 외에는 하늘에서건 땅에서건 그 어떤 값 지불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약속이 우리의 공로에 달린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항상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후서 3장 12, 14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과 17절, 5장 4에서 6절, 8에서 10절,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어린 양들을 상당한 값으로 사신 후에 그들에게 목자이신 그리스도만을 믿게 하시며 참된 감사를 불러일으키시는 성령으로 인을 치셨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상을 주시는데 이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는 은혜롭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소유를 상속할 그분의 자녀들에게 은혜롭고 풍성하게 은사를 주시는 아버지와 같으십니다. 그 은사는 비교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자녀의 순종이 공로가 되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124. 이 조항으로부터 파생되는 유익들을 명확하게 순서대로 요약해 주십시오. 이 조항은 위로를 주는 것으로서 유익할 뿐만 아니라 경고로서 유익하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는 심판주의 위격으로 인해 위로를 받는데 왜냐하면 심판주의 몸과 영혼의 연합으로 우리의 저주가 제거되었고 복이 획득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심판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하신 누가복음 21장의 심판주의 명령으로 인해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셋째, 우리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인해 위로를 얻습니다. 신자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하는 누가복음 22장도 참고하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의 경우 신자들이 세상과 천사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은 이날을 구속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23절, 26절의 말씀대로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해 우리의 몸과 영혼이 구속을 받았을 때로부터 그분의 것이 되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안에 머무르는 많은 죄들 그리고 육체적 사망을 포함한 환난들이 있어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누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넷째,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이들을 벌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제일 되는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와 신자들을 남아있는 죄로부터 그리고 그 남은 죄로 인하여 그들을 짓누르는 십자가와 환난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또 다른 이유는 그리스도가 그분의 교회인 모든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데려가서 그들을 영원한 영광과 광채로 장식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입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도 참고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요한일서 3장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라고 말씀하며 요한복음 17장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바람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에서도 그것은 바뀌지 않을 것이며 완전히 성취되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주로 재림하심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첫 번째 유익이라고 할 수 있는 위로의 네 부분입니다.
125. 또 하나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은 동시에 우리에게 경고로서 기능합니다. 무엇보다도 누가복음 21장에 주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고 말씀하신 것처럼 절제하는 삶을 살라는 경고입니다. 둘째, 주께서 동일한 구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은 부지런히 기도에 힘쓰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는 신자들이 기도를 통하여 최후의 심판전에 일어날 셀 수 없이 많은 형벌들을 피하게 될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형벌들의 일부는 신자들에게서 옮겨질 것이고 일부는 완화될 것이며 그리하여 베드로전서 1장 말씀대로 신자들은 그 형벌들에서 벗어나 그들의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것을 나타내라는 경고와 양심을 더럽히지 않고 그분이 언제든지 다시 오실 것임을 기대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나타내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스도가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음을 기대하는 것이 그다지 필수적이지 않다고 하면서 최후의 심판은 먼 훗날의 일이라고 우리로 믿게 하는 것이야말로 사탄의 치명적인 속임수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4, 45절에 나온 그리스도의 명령과 사도들의 모범을 보면 그것과는 반대였습니다. 거룩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의 생전에 일어나야만 할 일로 여기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볼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사도 바울이 주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전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점입니다. 그 때는 어떤 거룩한 사도나 천사나 그 외 어떤 피조물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으니 이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 2절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항상 깨어서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도 참고하십시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끝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자신, 즉 우리의 몸과 영혼을 로마 적그리스도의 우상 숭배로부터 구별하며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처럼 큰 인내를 발휘하라는 특별한 경고를 줍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재림 때에는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처럼 로마의 적그리스도와 그의 장사치들에 의한 영혼 판매가 그칠 것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요한계시록 21장도 참고하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말미에 우리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는 구절을 읽으며 조금 뒤에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는 말씀도 읽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심판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17장 9절 말씀에 묘사된 대로 7 언덕이 있고 사람의 영혼을 판매하는 로마라는 곳의 거짓말과 우상숭배에 대하여 경고하십니다. 테르툴리아누스와 히에로니무스 같은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구절들이 다름이 아닌 로마를 가리키고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성경 본문은 명백하게 이것을 가르치고 경험도 그것을 확증하며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앉아서 교회의 우상숭배를 도입하는 세상의 신에 대해서 다루는 구절인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그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다음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